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사람의 몸이면서 영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죠. 영이 담겨져야 성공적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이 없는 예배는 종교놀이일 뿐입니다. 이 시간도 끝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지 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과 진리로 성공하는 예배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어렵고 또 반대로 너무 쉬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가장 좋은 것은 암기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알려고 하지 말고 순진하게 잡수시기만 하면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먹은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암기하고 있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깊은 잠을 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은 영 외에도 많은 장기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분주하게 일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들을 만드신 그 능력을 보십시오. 정말 신묘막측할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 몸은 내 몸이지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죠. 한번 해봐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그렇습니다. 마치 회장님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와 같습니다. 운전기사가 자동차를 임의로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이 시간 처음으로 첫 시간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화면을 보시는 분은 화면을 보시고요. 화면을 보지 못하는 분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 지체들이 먹고 마셔야 할 그냥 순전한 일용할 영원한 생명 양식입니다.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대단히 간단한 원리죠? 이것을 굳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면 건강하게 됩니다. 논리와 교리 굳이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수고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합니다. 이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았으니까 뭘 해보려고 동분서주하는 거죠. 그런 것은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엄습해오고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역사였다라고 누가 그것을 밝혀주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고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받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기가 막힙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 지체들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런 때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합니다. 전에는 이 몸이 내 몸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관리하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관리하고 나는 무엇한다? 보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보조하는 요령을 그리스도께서 설교자로 가르쳐 주십니다. 설교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포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설교자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설교자의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기만 하면 그 먹은 말씀이 우리 몸의 세포를 통해 다 같이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예, 살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먹은 말씀이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바보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살판나고 똑똑한 인성을 가진 사람은 고생문이 환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보 신학자들이 아니라 대단한 신학자들이죠. 사마귀는 실력 있는 신학자들을 그렇게 쓰고 예수님은 바보들을 불러서 쓰시는 것을 성경시대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 교회를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고요.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듣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개역 한글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산제사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산예배죠. 구약에는 제사를, 신약에서는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살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인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실 때 제사, 예배의 반을 쌓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육적 예배라고 하지 않고 영적 예배라고 한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영적 예배에 대하여 우리들이 왈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무엇을 더 첨가하여 더하거나 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재미있게 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것이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맞을 놈이 여기 때려주시오 저기 때려주시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으셨다면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찬송할 일이고, 받지 않았다면 매우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설교에서 수없이 잔소리처럼 많이 말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머무는 곳마다 먼저 제사의 단을 쌓은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죠. 구약의 제삿날입니다. 이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사안제사 곧 사안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이죠. 내가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지체들은 이날만은 아무리 바빠도 부모나 자식이 죽어도 예배의 장을 이탈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도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음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오명을 선포하셨으니 피조물이 이 어명에 불순종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지금은 내 생각이 법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날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접고 눈 감고 귀 막고 안식하라는 창조자, 통치자의 지상명령입니다. 거룩한 안식을 복되게 지키려면 이 날을 위해 토요일은 일찍 자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위해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하는 게 토요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에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에 불합격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풍성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아브라함처럼 자진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언약을 우리 앞에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의 온전한 삶을 드리는 제자들이 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기들은 언약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살면서 머리 굴리고 계산이 나면서 하나님께 언약에 손을 벌리는 그런 뻔뻔함과 하나님 앞에서 악덕 채권자 노릇을 하는 자들과 포주 노릇을 하는 자들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심각할 만큼 마음에 담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같이 봤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스스로 내게 그런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1절 먼저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 말씀 먼저 받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이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음 7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다음은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5절로 7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이야기는 오늘날의 교회로 모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물을 붓고 그날에 금식하는 것은 지금의 교회 시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구약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 뿐이지 이런 오래된 말씀을 적용하자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우리라는 나로 사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나로 사시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일이 있다 없다? 내가 순종만 하면은 모든 일은 아무리 얽히고 설켰을지라도 술술술 풀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의 축복도 1000번째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축복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타난 많은 고난은 예배의 단이 무너질 때 나타났습니다. 가인은 제사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삶이 황폐하게 무너졌다는 것,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만 인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처럼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진심으로 예배하는지 또는 형식적으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예배 전날에는 예배 시에 피곤하지 않도록 일찍이 자야 합니다. 푹 자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바라고 생각했던 그 이상의 축복이 내려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을 때 하늘문이 닫혔다라고 열왕기상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3년 6개월 기근으로 산천 초목이 타 죽을 때 엘리야는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자고 외쳤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축복과 고난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만사 형통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내 인생이 만사 형통이 됩니다. 아멘. 예배의 승리는 신앙의 승리죠. 예배의 실패는 시기를 막론하고 모든 면에서 실패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왜 찾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상 주시려고 찾습니다. 상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들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솔로몬 같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골라받는 복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복을 받는 나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우리는 주신 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면 신나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대로 된다는 것, 이것 하나만 인정해도 순식간에 내 생활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내 팔자가 펼쳐집니다. 내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 목적도 내 마음대로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인지하고 있어도 생각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운명은 자기 생각을 버릴 때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신령한 예배, 진리의 예배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 산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요 교회 시대의 예배법입니다. 성령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종교놀이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육신이라는 사람의 의식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의식이 없는 영과 진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의 영적 예배가 아닌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고 또 신앙생활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기꾼 예배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돌아설 수 없는 부유하는 날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상 받는 슬기로운 우리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호소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